이제 저랑 이제 눈을 좀 마주치면, 제가 어른들 안 쳐다본다고 오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깊은 교감 가운데에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아? 공짜가 있을까? 대답을 좀 해줘봐요. 공짜 있을까? 없죠. 공짜 없어요. 공짜 주면 어떻게 된다고? 예, 대머리 돼요. 다행히 학생들 중에는 없는 것 같네. 그런데 서양 속담에도 이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는 속담이 혹시 알아요? 네, 저도 찾아봤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치즈는 쥐더대만 놓인다. 치즈는 쥐더대만, 그거는 정말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쥐덫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물건 살 때 뭐 주죠? 돈 줘요. 돈에 맞춰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1,000원짜리 물건을 990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단골집에서. 홈플러스 가서는 절대 안 돼요. 10원 때문에 싸워요. 10원까지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값을 치른 것에 대해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게 사야 되는 것들이에요. 혹시 공짜인 게 있을까요? 하품? 공짜인 공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짜예요.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공기값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태양,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물론 사람들이 욕심스럽게 거기에다 줄 쳐놓고 여기 들어와서 산 보려면 돈 내세요, 이렇게 국립공원 입장료 이렇게 받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원래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보면서, 야, 볼 때마다 2,000원씩, 너 오늘 몇 번 하늘 몇 번 봤지? 5번, 10,000원,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대부분 어쩌면 공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공짜로 주려고 하잖아요. 데이터가 남았어? 혹시 핸드폰 데이터가 남았어요? 그거 팔면 돼요. 1기가에 3,000원 받을 수 있어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SK 뭐 통신사 상관없어요? 데이터가 부족하면 통신사에서 사면 비싸니까, 그리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개인끼리 거래해요. 1기가 3,000원이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비싸게 팔기도 해요. 에비앙 물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에비앙 알아요? 에비앙? 에비앙도 몰라. 물 제일 좋은 고급 물 에비앙 500ml가 얼마인지 아세요? 먹어봤어야 알지. 저는 알아요. 근데 비싸서 안 먹어요. 1,500원이에요. 500ml 요게 1,500원이에요. 그게 1,500원이면 휘발유가 1리터에 1,400 얼마? 49원 혹은 89원? 휘발유 1리터보다 비싼 거예요. 물 요만큼에. 아니, 하나님이 주신 물 먹으면서 돈을 받아요? 자, 근데 세상이 그래요. 공짜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공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기, 빛, 태양, 혹은 그곳에서 나온 열, 혹은 자연 만물들 다 누리는 것, 공짜처럼 누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공짜처럼 생각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은 공짜 같죠?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평생 70년을 산다고 치면 몇 시간을 살까? 계산 시작. 하루에 24시간 365일 곱하기 70. 네, 대답 못할 것 같아서 저도 써왔어요. 61만 3,200시간이에요. 자, 그 가운데에서 어떤 분이 이제 대략 통계를 내놨는데, 잠을 몇 년 잘까? 70년 가운데 대략 찍어 40년이나 자. 아니, 반 이상을 잔다고? 12시간을 넘게 자는 거야, 하루에. 그 정도는 너무 심했고, 그렇지, 대략
한 25년에서 한 27년 정도 잔다고 합니다. 아우, 잠자느라고 70년 가운데 27년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TV나 스마트폰 하면서 몇 년을 보낼까요? 70년으로 칠 때? 그냥 보통 한다고 칠 때? 한 7년 정도 사용해요. 7년. 야, 10분의 1 스마트폰 하면서 날려보냅니다. 밥 먹는데? 한 3년 정도. 공부하는 데는? 공부하는 것만. 1년밖에 안 해? 보통 한 10년 정도 잡아요. 또 씻고 화장실 가고 양치하고 하는 거는 보통 3년 정도. 화내는 시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3년. 근데 그거에 반해 웃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짧게 잡았지 싶은데 나는 이거 한 번에 다 웃어버릴 것 같은데 한 100일 정도 잡았어요. 중요한 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예배는 그럼 몇 시간 정도 드릴까요? 예배는 며칠 정도? 70년 가운데에서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반 예배한다고 하면 5개월이면 5개월이면 3, 5, 15 근사치 예. 한 180일? 1시간 반 정도로 잡으면 한 220일 정도 예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그런 영혼과 관계된 예배 드리는 일이 70년 평생 가운데에 220일. 믿어지지 않죠? 그 다음 계산해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반 곱하기 52 하면 1년치 나오죠. 곱하기 70 하면은 대략 228일 정도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운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 70년 평생 동안에 228일 정도 예배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땡 잡은 거야. 최고의 아주 가장 작은 투자를 해서 가장 큰 수확을 얻었잖아요. 228일 예배해서 천국을 얻었잖아. 사실은 그렇게 계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228일조차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냥 너는 나를 믿는 것만으로 내가 널 구원하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면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반은 또 자면서 얘기한다? 예배한다? 그럼 114시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잠을 좀 더 오래 잤다 그러면 100시간 아래로 떨어져. 70년에서 100시간밖에 예배 안 한다니. 목사님이 이게 잘못 계산했는가 싶어요. 혹시 잘못 계산했을지 모르니까 집에 가서 한번 잘 계산해 봐봐요. 일주일에 1시간씩 우리 해봅시다. 일주일에 1시간씩이면 52주면 몇 시간이죠? 52시간. 52 곱하기 70 하면 몇 시간이죠? 그거 나누기 24면 얼마 안 나와요. 이게 맞아요. 제 계산이 맞아요. 우리 그거밖에 예배 안 해요. 근데도 그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어갖고 이렇게 예배하잖아. 힘들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마땅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소방관이 은퇴를 합니다.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는데 기자가 물어요. 마이크를 대고서. 소방관님, 그 정년 퇴임하시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셨을 텐데 혹시 몇 명이나 그 구조해내셨는지 기억나세요? 2명이요. 깜짝 놀라서 기자가, 소방관님 지금 일하신 게 몇 년인데 2명밖에 구원하지 아니 2명밖에 구출을 못했다고요? 사실은요 더 많죠. 그런데 저에게 와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정말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소방관이 이야기했던 절망적인 상황, 감사하지 못해서 정말 수혜도 들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들과 저희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어디 가니? 너 갔다 오면 내가 한다. 빨리 갔다 와. 그래서 예배는 항상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화장실 가면 그동안에 못 듣잖아. 안 그래도 228일밖에 안 되는데. 빨리 갔다 와. 자, 그동안에 뭐 하지? 그동안 우리 계산이나 해보자. 펜 좀 꺼내봐봐. 핸드폰 꺼내봐. 핸드폰 빨리 꺼내봐. 우리 아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 한번. 자, 일주일에 1시간이니까 52시간. 52 곱하기 70 몇이죠? 3,000? 640 나누기 24 151.6밖에 안 돼. 151일로 뚝 떨어지네. 1시간씩 예배하니까 151. 근데도 아직 안 오네. 근데 151일인데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면은 그럼 100시간, 100일 예배하는 거야. 100일. 뭐 우리가 100일 기도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100일 예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다 알겠다고 또 다 갚겠다고. 그죠? 휘하야 쟤 급해갖고 어떻게 왔다. 옆에 어떻게 안 흘리고 잘 왔나 모르겠네. 어서 와. 너 기다리고 있어. 우리 아무 진도 안 나갔어. 진도 안 나갔어. 자,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시소 같아요. 시소. 수없이 많은 시간들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마치 시소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안경이 올렸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가족이 되고 가장이 됐어요. 가족을 중요시해요. 가족을 중요시한다면 그러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중요시하면 뭘 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레드선. 일을 하는 시간이 일을 중요시하면 뭘 하는 시간이 많을까? 그렇죠. 정말 똑똑해. 천재야. 공부를 중요시하면 뭘 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그렇죠. 뭔가를 중요시하면 그것에 보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날 봐. 내 영어 해줄게. Look at me. 날 좀 봐줘. 딴 데 말고. 나도 지금 다른 분들을 안 쳐다보고 너희 6명만 쳐다보고 있는데. 자,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해야 된다 할 때에 우리가 가진 시간이 무한하면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게임도 2,000시간 하고 노는 것도 2,000시간 하고 공부도 2,000시간 하고 잠자는 것도 2,000시간 하고 이렇게 내가 가진 모든 시간 막 100만 년씩 내가 가진 시간이 무궁무진하다면 그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시간이 유한해요. 자, 물리에서 그 어떤 물체의 질량은 항상 유지된다면 뭐라 그러죠? 아직 물리를 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물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러죠. 변함이 없어요. 이쪽에서 줄어들면 이쪽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쪽이 늘어나면 이쪽이 줄어들면 이쪽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이 똑같아요. 풍선을 어느 한쪽을 쿵 누르면 야 여기 줄어들었구나. 아니에요. 이쪽은 늘어나 있어요. 이쪽을 줄어들면 이쪽이 늘어나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걸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그걸 하려고 막 애를 쓰면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시간이 모자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면 가족을 중요시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뭔가 희생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일을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하겠다. 공부를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시간이 모자르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공부에 많이 할애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 무엇에선가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밥 먹는 것도 막 급하게 막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야 될 수도 있어요. 왜? 한정된 시간이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 데에 그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거에 상응해서 다른 어떤 것들은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손해봐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삶이 70년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우리가 좋건 싫건 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리적인 거니까 빼놓읍시다. 스마트폰 아까 몇 년 한다고요? 최소 7년 한다고 그랬어요. 7년. 스마트폰, 핸드폰 하는데 7년이 투자돼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예배하는 게 228일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긍정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인정하던 하지 않던 간에 무엇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요? 네, 그거예요. 정말 그것이 소중하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숨에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그게 더 소중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럼 그걸 계속 해야 돼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판단은 우리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를 얘기할게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날 좀 봐요. 제 눈을 봐주세요. 네, 날 좀 봐줘요. 물론 주은이 뒤에 숨겨져. 그래도 내가 한 발만 가면 다 보여. 그러니까 날 좀 봐줘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아내를 혹은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는지 잘 봐요. 제가 어떤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그날이 그 결혼 기념일이거나 아니면 생일이었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당장 달려가지. 그거 다 취소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여보? 사랑해. 어디? 그냥 사랑해. 내가 그 꽃 하나 보냈거든. 이게 한 번이면 좋겠어. 매번 그래, 매번. 무슨 일만 있으면 여보, 내 사랑해. 장미꽃 질렸어? 꽃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이 남자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남자 만나고 싶어요? 절대 아니지. 그럴 수 없죠.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매우 기본적인 거예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증인이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정해진 집에 가서 데이트를 잘 못해요. 돈이 아까워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데이트 습관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꽃하면 예배 마치고 그래도 차를 타고서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다녀요. 또는 그 차 안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요. 제 자랑이었어요. 많은 시간을 할 수 있는 대로 보내려고 해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쑥스러워 죽겠네. 여러분, 뭔가 사랑한다 혹은 그것을 내가 좋아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투자가 있다는 거예요. 투자가. 이번에 나 무한도전의 그 남자 누구죠? 도라에몽 좋아하는? 심형? 탁? 그 사람 몰끔하게 생겼잖아요. 어쩜 그렇게 도라에몽을 좋아하는지. 집에 싸놓고 살더라고요. 집이 죄송해요. 어른들 도라에몽이 뭔지 모르시죠? 이 또라에몽 이게 아니고요.
이게 로봇 이렇게 둥글둥글 저 눈사람처럼 생긴 그 로봇이에요. 로봇 고양인가? 로봇 고양이에요. 막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근데 이 사람은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뭐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어찌 됐거나 그 사람은 돈이 생기면 그걸 사고요. 그리고 그것에 아주 흠뻑 빠져가지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만화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몇 편까지 있는지, 그 주인공이 누군지, 그 내용이 뭔지, 몇 년도에 시작됐는지 모르는 게 없이 다 알아요. 그거 그냥 한 번 보고 알아질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투자한 시간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왜? 도라에몽 좋아하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나요? 제가 PC방을 할 때 PC방을 할 때 어떤 한 분이 하여튼 제일 좋은 자리에 앉은 분이 계셨어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리니지라는 게임인데 지금도 있나? 리니지라는 게임인데 근데 그 게임을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해요. 잘 땐 의자에 이렇게 기대갖고 자고 일어나서 또 해요. 하루 종일 해요. 저는 퇴근했다가 다시 오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한 달을 했어요. 돈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을 딱 끝냈죠. 한 달을 그냥 있었다니까 거기에. 2달. 그리고 2달째는 계산을 좀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3달 들어간 다음에 도망갔어요. 좋아하니까 먹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화면 들여다보면서 그 칼싸움하고 그다음에 그 뭐 아이템 얻고 뭐 이런 재미에 2달, 3달. 아마 저희 PC방에서 나갔지만 또 어느 PC방에 가선가 한 달 지내고 3달 했을 거예요. 왜? 좋아하니까. 그 시간이 투자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명심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무한하다면 그 시간에 투자하고 또 시간 끌어와 땡기면 돼요. 그러나 어느 그 물풍선처럼 어느 한 곳이 줄어들면 어느 한 곳이 늘어나, 어느 한 곳이 늘어나면 어느 한 곳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젊은 그분이 정말 한 달, 2달, 몇 년을 그 게임에다가 온통 자기의 모든 정신과 그리고 모든 정력과 그리고 모든 시간들을 다 투자했다면 나머지는 빵꾸가 뻥뻥뻥뻥 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들, 아까 그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꽃을 보낸 그 남자가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지불해야 되고 특별히 시간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전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없는데요.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아주 노골적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한 명씩 물어봅시다. 대은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한테 대답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너 나 사랑하냐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말 정중하게 대답을 해봐봐. 하나님이 묻는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질문해요. 너 나 사랑하니? 그래. 제가 저렇게 진지한 대답은 처음 들어봤어요. 나연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네. 민기는?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당혹스럽지. 자, 그러면 휘하는 하나님 사랑하나? 네. 강건이는? 네, 사랑해요. 내만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주은이는?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런데 그 대답이 가짜냐 진짜냐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요구해요. 아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그렇죠? 알지 못하는데 사랑해요? 딱 여자 만나자마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정말 끝까지 그 마음을 하나 되어서 일평생을 살기로 할 때에는 그때는 서로 알아보는 일들이 필요해요. 요즘 건강검진도 뛴대잖아요. 병력이 있는지 없는지. 왜?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이 내게 어떤 사랑을 줬는지,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이런 거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말로써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로 진실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진실한 고백이라고? 사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우리의 것들로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대현, 하나님한테 드린 게 혹시 있니? 뭘 드렸지? 228시간? 그죠. 훌륭하지. 자, 나머지는 지금 막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냥 넘어갈게. 행복하지. 대답을 여기서부터 할 수도 있어. 좀 이따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것을 희생해야 되는 것, 우리가 스스로 또 고백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랑을 세 가지로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칩시다. 시간 너무 빨리 간다. 30분만 하고 마치기로 했는데 빨리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세 가지의 우리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사랑이 완전히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건 전 인격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사람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해야만 전체적인 전 인격적인 그러한 사람이고 또한 결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정신이에요. 정신. 우리의 생각.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지적인 이 요소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어떻게 하면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머리로. 제가 왜 잠깐 멈췄냐면요, 이 하품을 할 때는 잠깐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품하는 동안 잠깐 멈췄던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돼요.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안 하는데 마음에 어떻게 느껴져요?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에는 이미 우리의 머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되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탁월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연기자들이에요. 그래서 머리에만 가지고도 내가 충분히 가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머릿속에서 단지 그냥 예배하자라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무런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송 부를 수도 있고 뜨겁게 소리를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만은 안 돼요. 이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내나 혹은 남편 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의 머리로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니까? 못 믿어? 혼인증서 갖고 와봐봐. 서약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사랑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게 어디로 내려와야 되죠? 이 머리에 있는 게? 어디? 폐라 그러지 않아서 고맙다.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감정적으로도 그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막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야 되고 말 한 번 하려면 막 입이 달달달달 떨리기도 해야 되고 이 사랑의 감정이 가슴에서 막 이렇게 그 고동을 쳐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서 냉랭한 것을 가지고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아,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이건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막 강력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아니야 있을 수 있어요. 수련회 갔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으로 느껴져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눈물 나고 말고요. 이런 감정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머리와 마음, 그래서 큰 감동이 마치 쓰나미처럼 막 밀려왔다 손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혹시 공부를 내가 이제부터 해야겠다 다짐했던 적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다짐했죠. 그런데 그게 3일을 못 갔던 적 있는 사람? 손 내려봐봐. 3일 넘었구나. 4일? 한 일주일? 그래, 고마워. 좀 멀리 잡을 걸. 한 달 동안 끊임없이 그 약속대로 그 결단대로 했던 적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못하겠다. 하여튼 무슨 얘기냐면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꼈어요. 그러면 그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이거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특히 신학교에 가면 그런 분들 없지 않아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리고 성경 공부 혹은 시험, 성적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너무 차가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전혀 없어요. 시험 그 혹시 그 노트 한 거 좀 빌려. 절대 안 돼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땐 빌려줘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신대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사랑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그것을 공부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냉랭하고 손끝은 마치 마비된 것처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은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손끝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 사랑을 고백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부터, 가슴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예배할까? 예배 1시간을 드리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예배할까? 눈을 감고 예배할까?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나가서 세수 한번 하고 오셔요. 그렇게 예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내가 예배를 해야 돼, 마음속으로 예배 가운데서 감동을 주시고 또한 내게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시니 내가 예배해야 돼 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작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눈꺼풀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잠에 빠져버린다면, 그러면 그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하세요. 밖에 나가서 세수를 하든 아니면은 대침을 갖고 와서 막 찔러대든. 근데 약은 발라줄게요. 약값은 줄게요.
전기 충격기를 가져오든 실제적인 일이 있어야 돼. 실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친구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입술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정말 의롭고 선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정작 내가 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저쪽에서 벌써 인사가 야이샤야 이렇게 하고 오는 친구에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아, 그래도 이건 인사니까 똑같이 욕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것에 대한 반증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은 정말로 이런 면에서 매우 엄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려야 되고 또 그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슴엔요, 혹은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시뻘건 예수님의 피로 글씨가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귀한 보혈로 여러분의 몸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각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에게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들었던 그리스도인은 결코 좋은 의미에서 저는 교회 다니는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이 옛날에 조선시대에 정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죠? 예수쟁이들, 야소교, 이렇게. 그 말은요, 비하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아유, 예수쟁이들. 지들끼리 하나님 믿는다고. 비웃는 그런 말로 시작된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온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야, 이 날 좋은데 무슨 교회 간다고? 야, 너 정신은, 야, 너 나랑 같이 우리 뭐 자전거 하이킹 하기로 했잖아. 아니, 공부하기로 했잖아. 너 정신없네. 시험이 언젠데. 아, 이제 가서 무슨 예배를 한다고. 아, 그거는 날도 세고 셌는데 다음에 가고 오늘은 나랑 같이 도서관 가자고. 안 돼. 아유, 바보 미련 곰탱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피 묻은 피로 새겨진 글자 때문일 거예요. 자리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마에 혹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주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흘린 피, 그리고 그 피값과 그 희생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내버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러니 믿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이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표가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여겨져야 하는 그런 이름 아닌가 하는 겁니다.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네, 제가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겠습니다. 아, 우리 엄마는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물었는데 남 줘야죠. 여러분 공부해서 남 줘야지. 다른 사람 좋은 일 해야지. 돈 벌어서 남 줘야죠. 싫어? 아, 그 뭔가 좀 아까운 것 같아?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야죠. 예수님 때문에 아파도 속상해도 그리고 기뻐하고 웃어야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고통 가운데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그냥 소리를 치고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기꺼이 올라가신 분이에요. 기뻐하면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내가 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우리가 그냥 좋으면 사용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띄워놓고 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뭐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 명함에다가 장로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뒷면 돌아보면 무슨 기업, 무슨 주식회사 뭐. 그러면서도 회식 자리 가서 술 한잔 해야 될 때는 그때는 장로고 목사고 혹은 집사고 이 얘기 싹 감추고 교회 다닌다는 것까지 감추고.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배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깊이 알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작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시간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든지. 최소한 예배의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